자,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백성들에게 진술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말씀을 덧붙이거나 빼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을 과장하거나 미화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진술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를 통하여 들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 말씀 앞에 반응을 해야 한다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서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아요. 이 말씀은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이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이 말씀은 전혀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이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게 되면 어떤 기적도 말씀 앞에 반응이 없이 일어난 기적은 없었습니다. 홍해의 사건도,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도,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도 보게 되면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때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여호와께 명령대로 행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반응할 때에 하나님도 반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뭡니까? 내가 시내산의 강림에서 너희들과 언약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곧바로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이틀이라고 하는 말미를 두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이틀 동안 하나님의 강림을 준비해서 하나님을 맞이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려고 시내산에 강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시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지시를 하셨나요? 바로 준비하여 기다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자,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셋째 날입니까? 그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막연하게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리지 말고 준비하여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그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에 준비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틀 동안 무엇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려야 됩니까?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하나님은요, 시내산에 강림하기 전에 뭘 준비하게 하셨어요? 성결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옷을 빨게 했습니다. 빨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옷을 빨게 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옷을 빨라고 하는 말씀은요, 속죄와 관련된 의식으로 사용될 때가 많았어요. 좀 예를 들어볼까요?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하여
광야로 내어보내는 자는 그냥 진영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의 옷을 빨고 그의 몸을 씻고 진영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레위기 16장 26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또 레위인들 있잖아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정결하게 할 때도 그의 의복을 빨게 하고 몸을 정결하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옷을 빨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외적인 정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빨라고, 의복을 빨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정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친히 이제 시내산에 강림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뭐려고 하는 겁니까? 그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리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강림에 앞서서 성결을 준비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함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아니, 거룩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는 불을 가지고 여호와의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어떻게 됐나요? 레위기 10장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이사야 6장을 보게 되면요, 이사야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 높이 들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스랍들, 천사들이 서 있는데요, 그 천사가 두 날개로는요 자신의 얼굴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는 자신의 발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는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날면서 삼중 거룩성을 불렀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라고 삼중 거룩성을 부르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본 이사야 선지자는요 너무 놀라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느 정도 거룩한지 아세요? 죄 없는 천사도 하나님의 조난을 배울 수 없어서 두 날개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울 수밖에 없을 만큼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난 이후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려면 거룩함이 없이는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자는요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강림에 앞서서 옷을 빨 것을 요구를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14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순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을 했어요.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 지금처럼 세탁기가 있어가지고 자기 옷을 빠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들은 광야에 있어요.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한꺼번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옷을 빨려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자신들이 입고 있던 옷을 빨았어요. 그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하였던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날을 셋째 날로 정하셨을까요? 많은 분들은요 이 셋째 날을
셋째 날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셋째 날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이 셋째 날이면 화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화요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다. 그래서 굉장히 화요일을 중요하게 여긴대요. 그래서 결혼식을 할 때도 화요일에 할 때가 많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아무리 묵상해봐도 하나님께서 셋째 날이라고 말씀하신 그 셋째 날은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요, 셋째 날의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 셋째 날,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시기로 약속된 이 셋째 날을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 셋째 날을 정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셋째 날에 강림해 주세요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셋째 날은 하나님 스스로 정하신 날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날과 방식은 하나님 자신이 정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과 그 재림의 방식도 누가 정하죠? 이 땅의 피조물들이 정합니까? 천사들이 정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하늘의 천사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셋째 날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날을 정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강림에 앞서서 두 번째로 요구한 게 뭐냐 그러면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은 당신이 강림하실 시내산 주위에 경계를 정하시고 아무도 그 산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만일이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그날에 누군가가 그 시내산에 접근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인간 사이에는 결코 가까이 갈 수 없는 엄청난 간격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인된 인간은요,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여러분,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갈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완벽하게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새 언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축복이 뭐냐? 언제든지 간에 예수의 보혈을 힘입기만 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이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강림에 앞서서 세 번째로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여러분,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내와 부부의 관계를 맺지 말라는 얘기죠.
왜 하나님은 이틀 동안 아내와 부부의 관계를 맺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부부의 관계를 맺는 것이 부정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결코 성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이건 부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합법적인 부부의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도 보게 되면 13장 4절에 결혼을 귀히 여기라고 말해요. 가볍게 여기지 말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새로이 아내를 맞이한 자는 군대도 보내지 말고 어떤 직무도 맡기지 말라고 말하죠. 신명기 24장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새로이 아내를 맞이했어요. 장가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군대 보내지 말래요. 어떤 직무를 맡기지 말래요.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아내를 즐겁게 하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합법적인 부부의 성생활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욕주의 있잖아요. 금욕주의는 비성경적이에요. 금욕주의는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예? 그러면 왜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기에 앞서서 이게 부정한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닌데 왜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모든 일에 이틀 동안 절제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만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것이 부정하거나 죄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일에 절제함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만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실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중하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제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서로 분방하지 말라고 말하면서도 예조항을 하나 두었어요. 분방이 뭐죠? 방을 따로 쓰지 말라.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는 방을 따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각자의 방을 따로 쓰지 말라는 거죠. 분방하지 말라. 그런데 분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일방적으로 나 기도할 테니까 당신 따로 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서로 합의하에 분방할 수 있으나 기도가 끝나면 다시 합하라고 말하죠. 자, 하나님은 이렇게 절제를 요구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틀 동안의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을 준비하며 기다렸듯이 우리 역시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하며 기다려야 되죠? 준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키워드는요, 준비입니다. 준비.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이요, 몇 번 나온지 아세요? 외우기도 좋습니다. 4, 5, 6, 456회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초림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에 456회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에 관한 예언은 얼마나 나올까요? 재림에 관한 예언은요, 신약 성경에만 318회가 나옵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더 많이 나와요.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예수님이 초림만이 아니라 재림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구약을 합하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이 1518번 나와요.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예수님이 초림에 관한 예언이 456회라고 그랬죠. 재림에 관한 예언이 1500번이 넘으니까 3배 이상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셨거든요, 2000년 전에. 그러면 예수님은 약속대로 다시 재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재림하시죠.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러면 예수님이 그 시대에 속히 온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오셨거든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의 세계의 시간은 여러분 1000년이 하루 같아요. 종말은 언제부터냐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이 종말이에요. 하나님의 시대는 항상 현재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로부터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박해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생전에 주님이 재림할 것처럼 생각하고 준비하며 기다렸어요. 성도들끼리 만나면 그 엄청난 박해 속에 살아가면서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인사를 했어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역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사모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탄 마귀는요, 사탄 마귀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사모함과 그 기다림을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죠. 하루가 달리 발전하고 있는 최첨단의 과학 문명과 물질의 풍요로움을 통해서 재림의 신앙을 약화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간들이 쌓아놓았던 이 과학 문명이라고 하는 바벨탑이 반드시 언젠가는 무너질 날이 올 것입니다. 모래성처럼 무너질 날이 올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물질의 풍요로움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를 우리 자신들이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날도 올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최첨단의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하고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만큼은 재림의 신앙을 더욱더 확고히 하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사모하면서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시죠? 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온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도둑이라는 말이 아니죠. 도둑같이 온다는 얘기죠. 생각지 않은 때에 아무도 예기치 않은 시간에 우리 주님이 갑작스럽게 재림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을 말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생각지 않은 때에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오늘 설교 말씀의 키워드가 준비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죠?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라. 다시 오실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준비예요. 준비.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은 아무렇게나 살다가 허겁지겁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그냥 대충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미라는 다사처녀처럼 되지 말라는 거죠. 이 땅의 성도들은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주님 다시 만날 날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 날 아무 시에 우리 집에 온다 라고 하면 여러분 준비를 하잖아요. 여러분 준비 없이 만나는 사람이 있나요? 제가 요즘에는 신방을 안 하지만 예전에 제가 신방할 때요, 가보게 되면 정말 성도님들이 얼마나 준비를 잘했는지 몰라요. 그냥 일주일 전부터 대청소를 해가지고요, 집안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 가끔 남편이 옆에서 같이 예배드리다가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매일 신방 와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 그러면 너무나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가지고 신방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올 초에요, 미국에 있는 제 손녀가 저희 집에 와서 2달 동안 있다가 갔거든요. 우리는요, 저희 부부는 손녀가 온다는 소식을 딱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준비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준비한지 아세요? 자, 일단은 한국에 있는 동안 읽을 수 있는 책이 필요하잖아요. 책을 샀어요. 장난감이 필요하죠. 장난감을 준비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나요? 어린애가 앉아서 먹으려면 식탁, 의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의자를 빌려왔어요. 그러면 또 뭐죠? 아이들이 먹으려면 식판이 필요하잖아요. 식판도 빌려왔어요.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턱받이가 필요해요. 수저젓가락이 필요했어요. 입을 옷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기어다니니까 뭐가 필요하죠? 매트가 필요했어요. 매트를 깔아놔야 되잖아요. 근데 코로나 기간이라 밖에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에어바운스를 렌탈했어요. 자, 저희 부부는요, 손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요, 이렇게 준비를 해서 맞이하거든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내가 그렇게 사모하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이, 여러분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나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우리도 준비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이 뭘까요? 구별된 삶이에요. 그 다음에 경건함이 뭘까요? 주님을 닮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사모하는 자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 말을 하고 구별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따로 우리끼리 모여서 그렇게 구별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구별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구별돼야 되고,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더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 내 개인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로 살아야 되고,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 이렇게 경건함과 그리고 거룩한 행실로 준비해서 그날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시절이죠, 우리 할머니 세대들,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즐겨 불렀던 찬양,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그 찬양을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오랜만에 이 찬양을 다시 불러봤어요. 그런데 그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사모함 때문에
끝까지 목이 메어서 이 찬양을 못 부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굉장히 긴데 1절과 3절만 보면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우리 할머니 세대, 어머니 세대에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요, 부엌에서 이렇게 불을 지피면서도 이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이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으면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실는가요? 다시 오실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아니, 주님이 오실까 봐 겁이 나서 주 예수여 더디 오시옵소서, 이렇게 입술로는 기도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많아요. 자,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사모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순결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다려야 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21년 다니엘 기도회를 사모하며 기도함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신의 산에 강림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은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준비하여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여 기다리라는 거죠. 그냥 기다리지 말고 습관적으로 의무감 때문에 다니엘 기도회가 되었구나, 참여해 보아야지, 그렇게 참여하지 말고 한 달 동안, 남은 한 달 동안 정말 이 다니엘 기도회를 위하여 준비하여 깨어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이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준비에 있어요. 우리는 준비도 하지 않고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하게 되면 은혜 받을 거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그거는 주님을 모르는 초신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준비입니다. 준비. 내가 준비한 만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대요. 그 갈급하고 줄인 영혼을 채워주신대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열방과 함께하는 이 수십만의 성도들이 동일한 시간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회, 여러분, 이 다니엘 기도회는 주님 기독교 역사에 이런 기도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약한 교회들이 많이 했는데 지금은요, 대형 교회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의식 있는 목사님들이 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보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 오신 이래 지구촌에서 지금까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만 교회가 넘는 교회들이 동일한 시간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한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작품이에요. 우리는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안 하신 분이 몇 분이 계셔서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2021년 다니엘 기도회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기도의 기간에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이 기도의 기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남은 한 달 동안 준비하셔야 돼요. 바쁘게 살다가 허겁지겁 단일 기도회를 맞이하지 말고 한 달 동안 여러분 깨어서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거룩함으로 준비하십시오. 절제함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여 다니엘 기도회를 맞이하게 된다면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의 기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셋째 날, 내가 셋째 날에 강림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셋째 날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요,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서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
오늘 갖고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 강림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강림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성결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옷을 빨라고 말씀하셨고요,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요, 절제, 여인 이틀 동안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마라, 절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죠. 다시 오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도 내가 생각지 않은 때에 올 것이니까 너희들은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말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준비하라. 한 달이 지나면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13,000의 교회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마음을 갖춰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동일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놀라운 다니엘 기도회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기도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준비하여 기다리라. 한 달 동안 절제하고 거룩함으로 준비하고 깨어 기도함으로 준비하여 이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것. 그러면 바로 그날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셋째 날의 아침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의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것이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님 준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준비하여 기다리겠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남은 동안 주여 내가 깨어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거룩함으로 준비하고 절제함으로 준비하여 다니엘 기도의 기간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할까요?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시기 전에 하나님이여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성결을 준비하여 옷을 빨게 하시고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정신을 요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도 생각지 않은 데 인자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여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다니엘 기도의 한 달여 남았습니다. 이 한 달여 동안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절제함으로 준비하게 도와주셔서 이 다니엘 기도의 기간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마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내산에 강림하시기 전에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도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므로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준비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다니엘 기도에도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한 달 동안 깨어 기도함으로 사모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절제함으로 준비하게 도와주셔서 이 다니엘 기도의 기간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준비하여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하고 한 달여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여
그날의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망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